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기구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면 때문에 부르셨고 왜 하필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식이 없고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약속,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식이 없는 이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으로 치면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을 쓰시고 나오실 때는 모세를 쓰시는데, 들어갈 때 사용하셨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살펴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과 감동이 되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의 일생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했던 고난, 그 당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억울함들, 답답함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습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그러니까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 족장의 집에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종으로서 팔려갑니다. 종이 아닌데 낯선 땅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죄인이 됩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높이셔서 고대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 자체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고난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일, 십자가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일, 공생의 기간 3년 정도, 그 시간이 아니라 성육신을 하신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착고를 차셨고 쇠사슬에 매여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깊으신 뜻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지 모르겠고,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부르신지 모르겠고, 나의 쓸만한 모습이 없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기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계획하셔서 미리 예비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려지며 살아가지만 내 이름을 스스로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한 이름으로 평생 불려지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거룩한 무리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오묘하시고 깊으신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기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